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바빠지지 않으신가요? 밤에 누우면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아이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 나이 되도록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렸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 챙기고 일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참고 버티고 책임지는 법은 누구보다 잘 배웠지만 막상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할 때가 되니 정작 마음을 내려놓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로움, 서운함, 억울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곡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삶이 괴로운 이유를 아주 오래전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본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중심에 바로 마음이 있다고 보셨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상처를 만들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풀어내는지를 하나하나 살피는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려운 불교 용어,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살아보니 그렇더라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오늘부터 그 부처님 말씀을 빌려 60대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유 없이 불안할 때, 가족 때문에 속상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 사용 설명서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말고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에 제가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살짝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 하나만 살펴보는 조용한 여행을 같이 떠나보시죠.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서 내 마음 이야기랑 어디가 닮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짝 얹어두시면 다음 마음 공부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요즘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분들께도 이 영상 한번 들어봐 하고 가볍게 권해주시면 그분께도 작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보신 마음이라는 걸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로 지금 내 삶과 연결해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마음을 마치 하나의 물건,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는 성격처럼 보는 버릇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 나는 원래 속으로 사귀는 사람. 이렇게요.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늘 변하고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아침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심때 전화 한 통에 기분이 확 상하고 밤에는 드라마 한 장면에 괜히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같은 날 같은 하루인데 마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의 모임으로 보셨습니다. 생각, 감정, 기억, 습관, 욕심, 두려움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바뀔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성격은 평생 이렇다는 말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습관이 굳어졌을 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나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그 틈 사이로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나 화났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바로 쏟아내기 전에 먼저 속으로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서운함이 올라올 때 쟤는 왜 늘 저 모양이야 보다 먼저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오네 하고 한번 짚어보는 것. 감정과 나를 딱 붙여버리지 않고 살짝 떼어놓고 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해왔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바로 말이 튀어나오고 표정이 굳고 카톡을 길게 쓰게 되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이 자동 반응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을 하나 만드는 작업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서운함이 가슴을 탁 치는 그 순간, 거기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번 바라보는 것. 눈앞의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과 구름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은 수시로 모였다 흩어집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보이지만 실제로 까만 건 하늘이 아니라 구름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슬픔이 꽉 차 있을 때는 내가 슬픈 그 자체처럼 느껴지고 분노에 잡히면 내가 분노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하고 말하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구름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 밑에 있는 하늘 쪽에 더 가까웠구나. 이 비유를 일상에서 써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출렁일 때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화라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구나. 지금은 서운함이라는 구름이 하늘을 덮었네. 오늘은 불안이라는 구름이 계속 맴도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가 살짝 옮겨집니다. 이 작은 자리 이동이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하늘을 볼 틈도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하늘 위 구름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 구름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면 우울해지고 아, 구름이 좀 꼈구나 하고 보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건인데도 내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수행법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단단한 문장 대신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부드러운 문장을 하나 들여놓는 것. 그 순간 마음은 돌덩이에서 물처럼 조금은 흘러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지금 기억해 두셔야 할 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무엇이라는 것. 이 사실만 가볍게 가슴에 얹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늘 움직이는 마음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스려갈 수 있는지, 특히 나이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지 부처님 말씀을 빌려 차근차근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기엔 삶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힘들어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밤에 누우면 괜히 가슴이 쿡 내려앉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유난한 건가? 하는 생각이 슬쩍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아픈가를 부처님 말씀을 빌려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구나 하고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되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얻는 시기였습니다. 직장도 얻고 자리도 얻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늘어나고 아이도 태어나고 할 일과 역할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천천히 방향이 바뀝니다. 직장을 나와 명함을 내려놓고 몸에 힘이 빠지고 부모님과 지인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예전처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무상하다, 늘 변한다고 말하지만 이 말이 머리가 아니라 몸과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 갑자기 손에 쥐어진 병원 진단서, 전화만 하면 달려오던 친구의 부고 소식이 겹쳐지면 겉으로는 담담한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아, 나도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가슴을 쿡 하고 찌르고 내려앉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많아지는 일이 겹칩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빠서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힘들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거나 일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쉬는데 머리가 더 바빠집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로 가면 후회가 기다립니다. 그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애들 어려울 때 내가 너무 무심했나? 미래로 가면 걱정이 기다립니다. 건강이 얼마나 버텨줄까? 애들한테 짐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렇게 어제와 내일 사이를 오가다 보면 정작 눈앞의 오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현재를 놓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평생 잡고 버티는 법은 배웠지만 놓고 내려놓는 법은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산업화, 외환위기, 아이들 교육, 내 집 마련, 부모 봉양까지 60대, 70대 세대는 늘 참고 견디고 책임지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쥐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진 것들을 놓는 힘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쥐고 있는 손을 펴는 것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다한 역할,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시간까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게는 결국 내 마음 위에 고스란히 얹힙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증명하려 들거나 이미 다 큰 자식을 여전히 아이 취급하며 통제하려 들면 돌아오는 것은 늘 서운함과 답답함 뿐입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마음을 흔듭니다. 예전에는 나를 소개할 때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엄마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앉았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아내지만 예전처럼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하는 질문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 시기는 사실 나 이꼬르 역할에서 벗어나 그냥 나 자신으로 다시 서볼 수 있는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을 누구도 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기를 그저 쓸쓸함과 우울함의 시기로만 느끼게 됩니다. 관계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결정도 내가 하고 조언도 내가 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내 말이 예전처럼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견을 내도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라는 한마디가 돌아올 때 속으로는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지? 하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연이 변하면 관계의 모양도 변한다고 보셨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관계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위, 아이가 아래였지만 이제는 나란히 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가 앞서기도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서운함과 섭섭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여기에 몸의 변화까지 겹쳐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면 그 불편함이 그대로 마음의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한번 웃고 넘길 일을 몸이 피곤하니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 또 괜히 소리 질렀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미 힘든 마음 위에 자책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내가 유난히 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겪어온 시기라서 그렇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어집니다. 나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마음의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 들수록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잘못 살아서도 내가 유난히 약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사실이 내 몸과 관계와 역할 속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 가지고 무슨 수행이냐 싶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복잡한 이론을 다 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안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 당장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것, 바로 숨입니다. 부처님은 복잡한 철학 이야기보다 먼저 이 숨부터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떠돌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났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서운함이 폭발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바로 따라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거꾸로 사용하셨습니다. 몸을 조금 가라앉히면 마음도 서서히 따라온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호흡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수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때 나가는 줄 아는 것. 이게 다입니다. 중요한 건 잘하느냐가 아니라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서 잠깐 같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의자든 소파든 바닥이든 편한 자리에 허리를 너무 세우지도 너무 구부리지도 말고 살짝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손은 무릎이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어깨 힘을 살짝 풉니다. 눈은 꼭 감지 않아도 괜찮지만 화면에서 시선을 잠시 떼고 창틀이나 바닥 한 지점을 부드럽게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코끝이 살짝 시원해지는 느낌, 가슴이나 배가 아주 조금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느낌을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억지로 숨을 길게 쉬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더 깊게, 더 멋있게 쉬려고 할수록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냥 지금 내 호흡의 길이와 속도를 있는 그대로 허락해주세요. 들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날숨이 길면 긴 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 지금 이렇게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손주가 노는 모습을 구경하듯이 저렇게도 놀고 이렇게도 노네하며 바라보는 마음처럼요. 물론 생각은 끼어듭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까 그 전화는 왜 그렇게 왔지? 내일 병원 예약 몇 시였더라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스님들도 생각이 끊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떠오를 때 아이고 또 딴 생각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생각이 또 흘러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린 뒤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숨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한 번, 그 짧은 순간이 마음 공부의 한 줄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들이쉴 때 아주 조용히 하나, 내쉴 때 둘, 다시 들이쉴 때 셋, 이런 식으로 10까지 셉니다. 10까지 갔다면 거기서 30까지 욕심내지 말고 그냥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숫자를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정신 차려보니 8인지 9인지 헷갈릴 때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생각 따라가 있었구나. 뭐 어때? 다시 하나부터 하면 되지. 나를 다그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이 태도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냥 숨 쉬는 거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나 불안할 때 늘 하던 건 바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이 연습은 그 즉각적인 반응과 반응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을 하나 만드는 작업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했을 때 예전에는 바로 받아치고 바로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숨이 콧등에서 드나드는 걸 잠깐 느끼면서 반응을 늦춰보는 겁니다. 이 몇 초의 차이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다고 해보죠.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런데 숨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그 순간 가슴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네. 괜찮아. 숨부터 한 번 쉬자.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두세 번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몇 번의 호흡 사이에 원래는 튀어나왔을 따끔한 말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바뀔 수도 있고 아예 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느냐입니다. 한 번에 30분, 1시간씩 억지로 앉아서 숨을 보려고 하면 대부분 얼마 안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하루에 여러 번 아주 짧게 나누어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불 위에서 1분, 점심 먹고 난 뒤 의자에 기대어 1분, 저녁에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 1분, 잠들기 직전에 1분, 이렇게 하면 하루에 4번, 모두 합쳐도 4분입니다.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4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숨을 보고 넘어갔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서 바르게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 누워서 호흡을 바라보다가 중간에 스르르 잠이 들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수행하다 잠들었다. 이것도 안 된 애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TV 보다가 잠든 게 아니라 숨을 보다가 잠들었네. 잘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마음은 꾸중보다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숨 하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사이에도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몸도 나도 함께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바라본다는 건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 변해가는 흐름 위에 조용히 올라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이 살짝 스칩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조금씩 풀려가는구나.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놓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대신 먼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내 숨은 어떻게 오가고 있지? 이 한마디 질문이 여러분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호흡 위에 마음을 살포시 얹어두는 연습을 조금씩 해두면 이어질 다음 이야기들, 화와 서운함과 불안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숨이라는 작은 도구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숨 위로 올라오는 여러 감정들, 특히 화와 서운함과 불안을 부처님 말씀을 빌려 어떻게 돌보고 풀어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 중에서도 우리를 제일 흔들어 놓는 손님들, 바로 감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뭐 별일 아니지 싶다가도 막상 가슴은 꽉 막히고 속은 부글부글 끓을 때 있지요. 오래 살아오면서 웬만한 일은 다 겪어본 것 같은데도 화와 서운함, 불안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여전히 초보자인 것처럼 흔들립니다. 부처님 말씀 안에도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 나이에 딱 맞는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도 서운함도 불안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누가 막말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중요한 건 감정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그 뒤를 어떻게 따라가느냐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 느끼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과 내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끌려다니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며느리가 바쁜지 전화도 잘 안 하고 손주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가 또 일이 생겼다며 취소를 합니다. 입으로는 그래,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에 서운함이 꽉 차오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역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야. 나 같으면 부모님한테 저렇게 안 한다.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서운함은 금세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표정과 말투에 그대로 묻어나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잡아채는 겁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난 직후 가슴이 뜨끔하고 뭔가 답답해질 때 그 순간 속으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네. 아, 이게 지금 분노로 바뀌려고 하는구나. 아,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렇게 감정을 간단한 말로 이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깁니다. 내가 곧 서운함 그 자체가 아니라 서운함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감정의 첫 물결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첫 파도를 잘 넘기면 그 뒤 파도는 자연히 잦아든다.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상처되는 말을 딱 한마디 했을 때 사실 그 한마디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내가 스스로에게 덧붙이는 말들입니다. 역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없는 데서는 더 심하게 말하겠지. 이 집안에서 나는 그냥 공기야. 이렇게 스스로 가슴에 기름을 붓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상처를 제일 깊게 내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꼭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게 뭐지? 며느리에게 서운할 때라면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 나를 먼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가 났을 때라면 내 기분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 말투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내 안의 바람을 보는 순간 감정의 기세가 이상하게도 조금 꺾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이거구나.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속이 끓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내가 잘났다. 내가 잘못했다는 싸움에서 반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오거나 뉴스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금방 덜컥 내려앉습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큰 거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한번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다시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숨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그래, 일단 숨부터 3번만 쉬자. 그 이후에 실제로 준비할 게 있다면 차분히 적어보고 당장 손쓸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생각의 꼬리를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막상 일이 터지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연습입니다. 큰일이 터졌을 때 처음 해보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이 너무 느리게 줄어들 때, 버스가 늦게 올 때, 택배가 하루 늦게 도착했을 때처럼 인생 전체로 보면 별것 아닌데 은근히 짜증나는 순간들 있지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아, 짜증이 올라오네. 맞아. 지금 이건 그냥 짜증이야. 세상 망한 일은 아니지. 그리고 숨을 한두 번 깊게 내쉽니다. 이렇게 사소한 자리에서부터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큰일 앞에서도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덜 다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에게 들었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말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들으면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부처님 말씀 한 줄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마음이 정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무시, 비교, 손해봤던 기억들이 한 번에 겹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겁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고치려 들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플까? 지금 내 안에서 어디가 제일 욱신거릴까? 그러면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평생 고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러워. 이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2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나쁜 거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식 마음 공부는 항상 2번째 길을 권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자비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화를 못 다스리냐? 이제 좀 단단해질 때도 됐지 않았냐? 이런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길을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익어가다가
어느 순간 과일이 딱 익듯이 감정을 바라보고 숨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참았네. 전에는 일주일을 끌었을 서운함을 오늘은 하루 만에 놔줄 수 있었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라는 손님을 예전처럼 무조건 내쫓으려 하기보다 아, 또 왔구나. 왜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조용히 차 한 잔 내어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불안도 앞으로 계속 찾아올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가게 둘지 아니면 문 앞에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돌려보낼지는 우리의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감정들이 제일 자주 올라오는 자리, 바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족, 자녀, 손주와의 관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는지 우리 일상에 딱 맞춰서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제일 많이 흔드는 자리는 결국 사람 사이, 그 중에서도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 남이면 그냥 흘려 넘길 말도 가족이 하면 가슴 깊이 박히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더 큰 수행이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며느리, 사위,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솔직하게 한 줄만 적어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말투가 좀 부드러웠으면, 고마운 줄 알았으면, 연락 좀 자주 했으면, 나를 조금만 더 존중해줬으면, 그 한 줄이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셨습니다. 이 집착이 제일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가족관계입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도 가족에게는 그래도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걸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낮춰보자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대치를 한 발 낮추고 공덕을 한 발 올리자. 예를 들어 손주를 봐주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도 돌아오는 길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차라도 한 잔 타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이를 향한 사랑보다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이때 생각을 살짝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긴 한데 이건 내가 짓고 있는 공덕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를 돕는 시간이다. 생각의 중심을 내가 얼마나 대접받는가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베푸는가로 옮기는 겁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 안에서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져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100번 한 얘기를 101번째 꺼내지 않는 것, 상대도 다 아는 잔소리를 반복하지 않는 것, 지금 해봤자 소용없는 말은 굳이 꺼내지 않는 것. 말 줄이는 게 곧 수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끝이 없습니다. 돈 좀 아꼈으면 좋겠다. 건강 좀 챙겨라. 애들한테 너무 소리 지르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식을 실제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듣는 쪽에서는 또 시작이다. 맨날 똑같은 말이라고 느끼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 내가 오늘 꼭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인가? 만약 후자라면 오늘은 잠깐 삼키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을 한번 줄일 때마다 마음속에는 그래, 오늘은 이만큼 내려놨다는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들,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답이다라는 말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니 너도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붙는 순간 상대는 벽을 칩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 좋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내 경험을 강요가 아닌 하나의 예로만 내놓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자식과의 거리감도 큰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얼굴 보며 살다가 이제는 각자 집과 삶을 꾸리면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다가도 새벽에 문득 깨면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들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표현 방식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자주 못해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 애쓴다든지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꾸려가려 한다든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음 공부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고마움도 한번 상상해 보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배려와 걱정을 떠올리며 그래, 쟤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겠지 하고 한 줄을 더해보는 겁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서운함의 모서리가 조금 둥그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한 번은 말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말투를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바로 쏟아붓기보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내가 요즘 이런 부분이 조금 서운했어 하고 너는 왜 항상 이 아니라 그때 나는 좀 외롭더라처럼 내 마음 상태를 중심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가장 많은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도 주고받은 사이가 부부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내가 상대에게 해보라. 나를 먼저 이해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한번 상대편에서 서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은 걱정과 후회를 안고 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한번 스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지고 말끝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손주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손주는 사랑을 줘도 부담이 덜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절로 풀어지지요. 그런데 또 이 손주 문제로 며느리 사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육 방식, 간식, 생활 습관 등 사소한 것들로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떠올려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은가? 아이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보다 표정을 기억합니다. 잔소리 대신 웃는 얼굴, 불만 대신 따뜻한 손길이 훨씬 더 오래 남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내 상처보다 내 온기가 조금 더 크게 드러나게 해보자. 나이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마음 공부 이야기는 모두 이 지점을 향해 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장례식에 가는 횟수도 많아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로 꺼내기 껄끄러운 질문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나는 언제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끝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고 넘기지만 혼자 누웠을 때 문득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 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네 가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곱씹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늙는 게 아니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내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고통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수행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늙는다, 나는 병든다, 나는 죽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이 말이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보게 만듭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겨우 서 있는 어르신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는 이웃들을 볼 때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저분들도 나랑 똑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언젠가 두려움을 느꼈겠지.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고 외로움이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있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떠올린다는 건 사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과 같습니다.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진짜로 느끼게 되면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도 될 말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선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기분 좋을 때 전화해야지. 다음에 시간 나면 고맙다는 말 해야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결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미뤄둔 안부 전화 한 통, 사소한 일로 서먹해진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하자는 말 한 줄, 집안에서 고생하는 배우자에게 이만큼 같이 버텨줘서 고마워하는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 한 통의 전화, 한 번에 고맙다는 표현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도 내가 이건 잘했다 하고 스스로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기억이 됩니다. 죽음을 공부한다는 건 바로 이런 기억을 하나라도 더 많이 남기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수는 줄고 조용한 시간은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도망가고 싶던 집안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화면은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도 진짜 외로움은 잘 달래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시간을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운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처럼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어제도 수고했다. 오늘도 한번 잘 버텨보자 하고 속으로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남에게는 곧잘 해주던 말을 이제는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는 거죠. 저녁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몽땅 끄집어내서 자책하는 대신 그래도 오늘 이건 잘했다 싶은 걸 3가지쯤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밥 챙겨 먹은 것, 약 잊지 않고 먹은 것, 괜히 화낼 수 있었던 순간에 한번 참고 넘긴 것,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래,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네 하는 느낌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을 덜 날카롭게 만드는 마음의 쿠션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 쉽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날숨 하나, 들숨 하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은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는 것, 늘 먹던 반찬을 먹으면서도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 모두가 새 공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70대도 80대도 90대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몸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깊이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식으로 정리해보면 나이 든다는 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경험과 상처와 사랑을 천천히 소화해가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그냥 흘려보냈던 일들을 이제는 한 번씩 돌아보며 그래,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해를 건네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마음 공부의 내용은 큰 줄기로 한 바퀴 돌아본 셈입니다. 내 마음이란 무엇인지,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숨과 감정과 관계 속에서 어떤 연습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을 어떻게 살지까지. 남은 건 이 이야기들을 머리로만 두지 않고 실제 하루 속에 어떻게 녹여 넣을지 정리해보는 일입니다. 말로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 진짜 화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잠들기 전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로 엮어보려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마음의 방향을 많이 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핸드폰부터 집어듭니다. 문자, 뉴스, 날씨, 주식, 카톡 알림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눈 뜨자마자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딱 1분만
핸드폰을 잡기 전에 나의 숨과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이불 위에 누운 채로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내가 또 하루를 받았구나.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3번만 따라가 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짧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쓰자. 오늘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보자. 오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자.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짜리 약속입니다. 이 1분이 쌓이면 하루하루의 마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흔들릴 만한 장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장에서 줄을 서 있는데 내 앞 사람이 계산을 너무 오래 할 때, 이미 늦었는데 뒤에는 사람이 몰려 있고 점원은 어수선하고 나도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투덜대며 얼굴을 굳히고 한숨을 크게 쉬었겠지요. 이제는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해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짜증이라는 구름이 잔뜩 끼고 있네. 그리고 코끝으로 드나드는 숨을 한 번만 깊게 느껴봅니다. 그래, 이건 그냥 짜증이야.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나면 상황은 똑같아도 내 얼굴 근육이 조금 풀리고 마음도 조금 넓어집니다. 줄은 여전히 느리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주말에 오기로 한 약속을 또 미룬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아이가 아파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입으로는 그래, 그래 하고 끊었지만 전화를 놓는 순간 가슴에서 서운함이 훅 올라옵니다. 또야, 맨날 바쁘다 소리만 하고. 예전에는 바로 남편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며 한바탕 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봅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아 눈을 잠깐 감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서운함이 확 올라왔네. 그래, 올라올 만하지. 서운함을 없는 척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뭐지? 그러면 나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 애가 나쁜 거야 하며 분노로 가는 길.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운했구나. 내 마음이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는 길입니다. 부처님식 마음 공부는 두 번째 길 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숨을 3번만 깊게 쉬고 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문자 한 줄을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이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와. 아이 건강이 제일이지.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내 안의 서운함이 100%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래, 나도 이런 말 한 번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작고 단단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한 발 올리는 마음씀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이 문장을 보낸 내 마음 안에는 부드러운 힘이 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시간도 좋은 마음 공부 시간이 됩니다. 접시를 하나씩 씻으면서 바닥을 쓸면서 이 일을 귀찮은 일로만 보지 않고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그릇에 묻어있던 기름때가 물과 세제를 만나 사라져가듯 내 마음에 쌓인 찌꺼기도 조금씩 씻겨나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오늘 하루 여기 붙어있던 짜증도 같이 씻겨나간다. 이 접시 하나 닦을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같은 설거지인데도 마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 잠들기 전 5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머리가 가장 피곤하고 몸도 늘어져 있어서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스르르 잠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한번 정리하는 작은 의식을 만든다면 내일 아침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한 건 뭐지? 오늘 내가 참아준 건 뭐지? 오늘 내가 고마워해야 할 건 뭐지? 처음에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봅니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었네. 오늘은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왔네. 잘했다. 아까 화낼 수 있었는데 숨 한 번 참고 넘어갔네. 손주 사진 보고 피식 웃었던 그 순간 좋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오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 말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내 등을 토닥여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내 등을 한번 토닥이는 것, 이는 것, 이게 부처님식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루 루틴들은 모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숨 연습을 빼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화나는 순간 숨은커녕 말부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감사 3가지는커녕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숨으로 돌아오는 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길, 나 자신에게 고맙다 말해주는 길, 이 길이 내 안에 대충이라도 나 있기만 하면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 좋은 말인데 내가 이걸 언제 다 하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만 고르자는 것. 아침 1분 숨이든, 낮에 짜증날 때 감정에 이름 붙이기든, 밤에 감사 3가지 떠올리기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이거 하나만 해보자 하고 정해보는 겁니다. 마치 약을 처방받듯이 나에게 맞는 마음 약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한 달 정도 해보면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를 더 얻는 식으로 천천히 넓혀가면 됩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다 쓰는 건 절에 가서 큰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 이 방, 이 부엌, 이 거실에서 숨과 말과 시선과 손길을 조금만 다르게 쓰는 것, 그게 곧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을 쓰는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는 그 새로워지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표지판을 여러 개 세워두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비밀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빠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원래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숨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존재라는 것. 나이 들수록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변화를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화와 서운함,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 인생은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마음이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 숨을 한 번 더 알아차려 보겠다고, 오늘 감정에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다고, 오늘 가족에게 건넬 말을 한 번만 줄여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나눈 말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마음에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누군가의 말에 서운할 때, 밤에 혼자 누워 걱정이 길어질 때, 그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숨부터 한번 같이 세보자.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빌려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마음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눠볼 예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저기 가서 내 마음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저녁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반 걸음만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